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뭔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생각하게 되는 일, 그런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집중되지 않는 그런 경험. 우리는 무언가 어떤 신경 쓰이는 일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럴 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중대한 문제들. 이 문제들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 그런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고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린 마주하곤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딱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12절 말씀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마침 그 복음을 위한 사역, 그 드로아에서의 사역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기회가 열렸다. 복음 증거하기 정말 좋은 그런 때와 그런 시기를 만난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1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굉장히 이상합니다. 드로아의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이때에 복음을 위한 목적과 그리고 마침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작별했다, 마게도냐로 갔다 한 표현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다 말하죠. 그 불편한 심경 때문에 드로아 사역을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7장쯤 가시면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로는 아마도 마게도냐로 가면은 막연하게나마 디도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 드로아를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만큼 디도를 만나는 일은 그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했다. 어느 정도 불편함인가? 드로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회가 열렸는데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정과 한계, 우리는 사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때가 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그래서 나 때문에,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옳은가? 오히려 방해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떠나보내는,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누구나 다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예측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와 그런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뜻밖의 또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역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슨 감사입니까? 승리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은 개선 행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자가 당당하게 그 승리한 자의 얼굴과
자세와 걸음걸이로 늠름하게 행진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이건 공간이죠. 공간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나의 한계, 나의 불안정성, 이 사역을 집중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놔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그것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뛰어난 그런 승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는가? 여러분, 이런 확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 15절, 1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규명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건 망하는 자들에게건 그것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든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든 영향력을 발휘한다. 나의 사역에는 열매가 있다. 왜냐?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을 담보한 그런 헌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낸다는 것은 그 근원이 있는 거죠. 자기의 냄새를 풍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낸다는 것은 누구든 그 냄새를 맡으면 그리스도를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냄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면은 예전에 장롱문 탁 열면은 그 이불 안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뭐 나쁜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냄새죠?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의 채취, 엄마의 냄새. 그 냄새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떠오르게 하죠. 우리 엄마는 어떠했는가? 우리 아빠는 어떠했고 나의 자녀들은 어떠했는가? 그 추억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후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고 그런 쪽에 떠오르는데 가장 뛰어난 자극이라는 것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낸다는 것,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말했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구절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장사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장사꾼을 혼잡하게 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는 사람처럼 사기꾼처럼 굴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의 근거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기는 장사꾼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순전하게 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기 위한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순전하게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사기꾼이나 장사꾼처럼 섞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의 모든 전생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말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감당하는 정체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자신의 불안정성, 자신의 한계, 환경이 열렸는데도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한 측면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오직 하나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순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고스란히 그 말씀을 쫓아서 전파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가? 여러분, 이 방식이 사도 바울의 확신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지나서 올 한 해를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작년을 생각하면은 올해 어떻게 예측이 되십니까? 비슷할 것 같죠? 내가 나를 잘 압니다.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디까지 할 수 없는 사람인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역도 빤히 예측이 됩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못할 거야.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점점 바빠오는 나의 형편들과 환경들, 계속해서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신경 쓰이는 일들, 집중하기 힘드니까 올해는 좀 쉬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은 그런 나의 나약한 부분들. 여러분, 그러나 작년의 사역의 결과가, 나의 인생 경험을 통한 결과가 나의 승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측면에서 기대를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외적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내가 꾸준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명을 기대하고 감당하는가?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결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꾸준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려고 분투하고 애쓰고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역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주님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할 때 신경 쓸 게 많지만은,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행렬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태도가, 이 방식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주어진 여러분의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승리를 기대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역할하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신경 쓰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중하기 곤란한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인데도 그 일을 잘 해내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결과를 보면은, 기대되는 바를 보면은 맡길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받아내시려고,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 복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불안감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란 향기라는 정체성 때문에 나의 사명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순전하게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